여러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말 잘 아시죠? 원래는 너무 뛰어난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기 쉽다 라는 속담인데,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면 대인관계가 쉽지 않다 라는 뜻으로 더 쓰이곤 합니다. 사실 모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자기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의 성격과 특성이 있는데 무작정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여건과 타협하고 고생하고 치이고 부딪히고 하면서 모난 부분이 자꾸 깎여 나가다 보니까 결국 조금씩 둥그러져서 무난하게 사회생활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윤종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2019년에 작곡한 모난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군요. 이런 제목으로 노래 가사를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법 공감이 되는 가사였습니다. 그 노래의 몇 부분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날 기억하니 나 그때 못난 돌 못 알아보겠지 이렇게 다 깎여 내 주위 사람들은 좋아해 살기 편해졌어 내가 날 깎아내 삐죽히 뚫고 나오면 잘려진 그 모조각 버리지 못하는 건 다 그 속에 있어 나라는 건 현명해진 건 줄 철들어야 하는 줄 삐죽한 내 모양이 언젠가 아름다움일 줄 모르고 깎이고 잘려나간 그 부분들이 어쩌면 남과는 다른 내 진짜 모습일 텐데 사회 구성원으로 살려다 보니까 개성이 사라지고 전체에 맞춰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잘못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사회에 녹아들다 보니까 개성이나 나만의 특징이 많이 사라지고 둥글둥글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주님이 바람과 풍랑 따위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분이고 또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끄덕도 하지 않는 능력자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지요. 제자들이 죽도록 노를 젓고 있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그 그림, 이건 무슨 그림이라 그랬습니까? 인간들은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노력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계신 상태를 그려놓은 것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상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했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결과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살려면 노동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사력을 다한 그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붙들어 깨우게 되고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해서 나도 죽는 것이었죠. 그렇게 죽었을 때 주님께서 에게이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다시 말해 안식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제자들이 저주의 바다를 건너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구원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물을 건너가신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 사건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도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가장 짧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나 누가는 상대적으로 더 상세한 정황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은 그 공관복음에 각각 기록된 내용 전체를 모두 규합해서 들여다볼 생각인데요. 공관복음을 다 규합해서 보더라도 사실 사건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물을 건너서 가다라 지방, 마가나 누가복음을 기준하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데요. 마태는 그게 두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나 누가는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게 한 사람이었는지 또는 두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기록상의 차이가 성경이 부정확한 기록인 것처럼 보여지게 할까 싶어서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든 변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곤 합니다만 사실 그건 무리해서 변호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와
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각각 다 있는 거예요. 설교 후반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물을 건너오신 예수님에게 달려와 절을 하면서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막 소리를 질러냈지요. 왜 그랬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속에 숨어있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의 이름을 직접 물어보셨죠.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 귀신의 이름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자기네들을 그 근처에 돼지떼에게 가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지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몰려 들어갔고 돼지떼는 바다를 향해 달려가 그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한 정신이 들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께 그 동네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결국 데가볼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전체 내용입니다. 설교자들이 오늘 이 사건을 접근하는 방향은 대부분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돼지가 아까워서 오히려 주님께 이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을 한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소요되는 세상의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그 정도의 접근에서 멈춘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세상의 어떤 것이 희생되는 것, 이건 전혀 성경적인 구원 방식이 아니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돼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예전에 이 사건을 이미 한번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떼어놓고서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 단서들을 통해 귀신 들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 귀신들이 사람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았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귀신들의 목적은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예수가 내 1순위에 놓이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부산행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군대 귀신 사건의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서 등장했던 사건들과 오늘 사건을 한 흐름 속에 놓고서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으로 누워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포함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주님께서 굳이 배를 띄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죠. 그리고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 다시 배를 타고 물을 건너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건너 가셨던 그 목적이 바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서는 곧바로 다시 돌아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초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기점으로 놓고 보면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 사이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끼워져 있는 형식인 것이고, 배를 타고 물을 건너오는 사건을 기점으로 놓고 보자면
바다를 건너오는 그 사건 사이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끼워져 있는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의 앞뒤로 동일한 사건을 배치했다면 그게 앞뒤 사건과 가운데 끼어있는 사건의 상호간 의미를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장치다라고 했었지요. 한마디로 이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동일한 맥락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이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안식을 주신 것이라 그랬고, 그 안식을 주는 것은 내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던 노력, 노를 젓고 있었던 그 노력, 그 무거운 짐, 뭐라 그랬지요? 율법에 매여 죽도록 행위의 열매를 꺼내놓는 것, 그 율법의 짐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나를 붙들고 장악하고 있는 그 귀신이 내게서 쫓겨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땅에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지난주 사건에서 그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 것으로 그려졌었지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이어나가지 않으시고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배를 타고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떠나가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지요. 이 군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도자로 파송하셨던 것을 이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불과 얼마 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이 사건이 주님의 공생애 2년차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실제 주님은 공생애 사역 3년차가 되어서야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를 따라오게 하지 않으신 것은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시는 주님, 이거 뭐라고요? 승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뒤로 남겨져서 이 땅에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제자들을 모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나 누가가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던 것을 마태는 굳이 두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던 거예요. 왜? 둘이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마가나 누가는 그걸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지요. 그것은 사건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그 구원은 교회라고 하는 한 조직,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 그 모든 성도가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연합된 한 몸으로 한 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그려놓은 것이고, 마태가 두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렇게 한 몸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하나와 똑같은 거예요. 실제 한 쌍, 하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둘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두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두오는 각각의 개인으로 둘이라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쌍을 이룬 둘, 다시 말해 그 둘이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인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이 축귀 사건,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의 실체가 뭔지만 확인하면 이 사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귀신의 특징을 공관복음 전체를 통해 확인해 보자면, 일단 옷을 입지 않고 있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세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지요. 옷을 입지도 않고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았다면 당연히 옷을 입었겠지요. 그런데 옷을 입지 않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 누구였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들이 벌거벗고서도 부끄럽지 않았던 그 이유 뭐였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였습니까? 만약 단순히 죄가 없어서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대속함을 입은 이후에 우리는 다시 부끄럼 없이 벌거벗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옷을 입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당초 벌거벗은 상태로 지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로운 옷이 필요한 상태로 지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생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기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동안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다가, 다시 말해 그 의로운 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음이 인식이 되었다면 그 선악과가 어떤 것이라는 말입니까? 절대 따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차 실수로 따먹게 된 것, 끝끝내 안 떠먹었다면 훨씬 더 정말 좋았을 그런 것이라는 말인가요? 아니겠지요. 필연적으로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한마디로 죄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 어떤 실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로운 옷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실체, 바로 그 실체를 발견하게 해줄 은혜의 장치였다는 말입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들은 그 은혜의 장치, 죄라는 것을 장착한 채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죠. 그 장치 덕분에, 그 죄 덕분에 우리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부끄러움을 가릴 뭔가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뭐요? 뭘 입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죠. 그런데 그게 정말 부끄러움을 가려줬던가요? 아닙니다. 그 부끄러움이 정말 가려졌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서 숨었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어도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준행이라고 하는 내 행위로 내 더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시도였잖아요. 그 부끄러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죠. 하지만 그 가죽옷은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그 가죽옷이 진짜 의로운 옷의 완성본, 최종본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으셨어야 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은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진짜 의로운 옷, 그 옷의 모형,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와 다를 바 없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옷, 가죽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전 인류는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벌거벗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죽옷을 벗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 뭐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에 머무르면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 돌 안에 감춰진 생수, 사랑, 예수가 발견되어져야 그 돌은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인데, 그 돌로 오히려 자기 몸이 상하도록 자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뭡니까? 율법의 짐을 지고 생명의 피를 흘리고 있는 죽음을 향해 가는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소리도 지르고 쇠사슬에 매이기까지 했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열심에 묶여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쇠사슬이 다 막 깨질 정도로 힘을 쓴다고 합니다. 이건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범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자로 드러난 상태, 율법이 나를 붙들고 있다가 그 율법이 깨어져서 내가 범죄자로 발각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벌거벗은 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거부했고,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은 다 옷을 입은 채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보자면 뭘 거부한 것입니까? 가죽옷을 거부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나 다른 동네 사람들이나 다 부끄러운 상태란 말입니다. 똑같이 부끄러운 상태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도, 가죽옷을 입어도 여전히 부끄러운 것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 벌거벗고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반면 마을 사람들은 가죽옷을 입고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과 택하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지금 택하심을 입은 자나 택하심이 없는 자나 다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맞지요? 왜 맞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귀신 들린 상태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었고,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 범법자로 발각이 되어 있었고, 벌거벗은 자라는 게 다 들통나버린 상태로 되어 있었고, 모두가 다 모난돌이었지만 그들만 실제로 모난돌이라는 게 드러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그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셔서 마침내 정으로 깎아버리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택하심의 언약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고 비로소 그는 옷을 입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아래에서 예수께 순종하는 것,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드디어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를 거부하는 동네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왜? 가죽 옷을 입고 있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내는 그 행위로 내 몸을 잘 감쌌거든요. 그들에게 다른 의로운 옷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요. 왜? 택하심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의로운 옷인 예수에게 떠나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가죽 옷을 입은 채, 다른 말로 내 행위와 내 의로움으로 옷을 입은 채 의로운 옷, 진짜 옷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드러내버리셨죠. 세상 앞에 다 까발려 버리셨습니다. 왜? 택하심의 언약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끄럽고 그 더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고 치를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짜 의로운 옷을 주님께서 내주실 때 그 옷을 꽉 붙들어 받아 입으라고. 그렇게 옷을 받아 입은 자들은요, 세상의 미련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지요. 주님 계신 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랬었지요. 내가 이 사명 없었다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명 없었다면 빨리 이 땅에서 떠나 저 천국에 가고 싶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사명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이 땅에 그냥 남겨두십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사명, 증인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 뭐 대단한 능력 발휘해서 막 어디 나가서 말씀 전파하면 사람들이 팍팍 꼬꾸라지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무능한데 땅끝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 나가시는,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역할,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투스, 이게 순교자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땅끝에서 무한한 막 유능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복음 전하는 대로 척척 다 알아듣고 사람들이 다 돌이키면 거기서 왜 순교하겠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마르투스,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와 부딪히는, 여전히 가죽옷만 입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고 그게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증인의 삶, 성도들만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